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31장의 마지막 말씀에서 라반과 야곱은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쌓아두고 서로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완전한 헤어짐을 이루게 되었죠. 그리고 야곱은 더 이상 뒤 돌아볼 이유 없이 고향 땅인 브엘세바를 향해 갑니다. 그 길 위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죠.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은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그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하나임이라고 불러요. 마하나임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개의 진영, 두 개의 무리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진영이라는 말은 부대를 말하는 거겠죠. 즉 마하나임이라는 건 두 개의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그는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라고 번역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20여 년 전에 야곱이 형인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났을 때가 그려져요. 그때 야곱은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인 에서를 피해서 아무것도 없이 정말 혈연 단신으로 먼 길을 떠나야만 하는 그의 심정이요. 또 그 가운데에 춥고 또 비단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광야에서,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 광야에서 밤을 보내야 되는 그 나그네의 심정이요.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임재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줌으로써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잖아요. 그때 그 야곱에게는 그 경험이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란 땅까지 가볍게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는 지금 야곱은 또다시 기대와 설렘 그리고 기쁨을 가지기보다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아직 자기에 대한 에서의 마음을 몰라요. 확인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심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도 자기를 보면 죽일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더군다나 그 먼 거리를 정말 무탈하게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브엘세바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에도 그 길 위에서는 정말 소위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자면 산적대, 도적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쉽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참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러한 야곱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의 군대로 임재하셔서 또다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야곱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두 진영이라고 표현할 만큼 많은 수의 군대로 야곱을 호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 브엘세바에서 나올 때 그 당시부터 하란에서 지내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제 다시 광야에 나와서 브엘세바를 돌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야곱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비록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발음을 향한 길이 광야 길이라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겠지만요, 어렵겠지만요, 이 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야곱이 얘기하는 것처럼 두 진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군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그 길의 끝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야곱도요,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종들을 먼저 보내요. 한번 말씀 보죠. 말씀 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은 에서에게로 종들을 보냈는데 3절에 보면요, 에서가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세일 땅 에돔 들에 거기 있대요. 에서가 브엘세바에 있는 줄 알았더니 세일 땅에 있는 에돔 들에 있어요. 에서는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친 이후에 세일 땅으로 이주한 거예요. 왜 했냐면 굳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를 떠나서 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이방 땅까지 간 이유는 야곱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 불평과 불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괜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멀리 떠나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있는 그 땅은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 말은 에서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했었고 또 아버지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나 작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에서가 있는 그 집 이방 땅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연약해졌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과의 관계 개선도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가장 먼저 에서의 상태를 확인해야만 했어요. 자기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금 상황은 어떤지를 알아야만 했던 거죠. 염탐을 위해서 종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말씀 속에서 4절 5절 속에서 야곱은 에서를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지칭해요? 주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즉 야곱은 에서가 자기의 주인이고 나는 에서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에서에 대한 그 감정에 지대한 그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공손하게 에서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어서요. 부르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를 적대시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물론 지금의 야곱은 20여 년 전에 브엘세바를 떠날 때 그때 야곱과는 완전히 달라요. 나이도 그렇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물론이고 군사력도 있어요. 물론 에서의 재산과 군사력이 월등히 더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우지도 않고 패할 것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와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화해를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의 야곱과 지금의 야곱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전의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조금은 비겁하기도 하고요. 속된 말로요, 얍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을 끼워 맞췄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란 땅에서 수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또 광야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받고 다듬어진 야곱은 그의 가치관이 긍정적인 면에서 변했어요.
그리고 형인 에서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에서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적대적으로 대한다면 모를까, 야곱이 먼저 에서의 감정을 건드리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에서의 마음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까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야곱은 에서에게 보내는 종에게 내가 야곱 자신이 에서의 종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5절에서는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받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 주께 에서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야곱이 에서에게 졌던 그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달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긍휼함을 얻고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전에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고 또 억지로 속여서 축복을 받았던 그때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 그 배경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전의 야곱과 지금의 야곱이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델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베델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잖아요. 하란 땅에서도요, 재산을 축적할 때도요, 또 하란을 나와서 지금 32장 1절 2절에서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야곱은 바뀌어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요, 그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과거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와 동행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통해 변화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듦 속에서도, 어려움과 고난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려하고 수고하고 양보하고 희생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것들을 채우시고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비록 형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둘로 나누고 정말 먼저 것은 형에게 주는 예물과 같이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에서를 향해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종을 보내요. 그 종이요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이요, 읽어보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에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야곱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에서가 들어요. 그러자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려고 출발합니다. 당시에 400명은요 절대로 적은 수가 아니에요. 창세기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이방민족의 포로가 된 롯을, 조카 롯을 구하라고 몇 명을 데리고 가냐면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 숫자로 이방민족의 연합군을 깨부수고 롯과 모든 포로들과 재산들을 다 찾아갖고 돌아와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몇 명을 데리고 가요? 400명이에요. 그게 작은 수는 아니죠. 한 민족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에게 그 사실을 들은 야곱은 감정이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보죠. 말씀이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야곱은 종의 말을 듣고요, 심각하게 두렵고 심각하게 답답했어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야곱은 매우 두려워하고 억눌렸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답답했다는 것은 에서에 대한 소식에 너무 놀라서 심적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느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에서의 속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수의 그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는 것이 어떤 의도를 가졌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난 이제 죽었구나 싶은 거지요. 여전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자기에게 대한 분노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야곱은 두렵고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전의 야곱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적절한 거짓말로서 에서를 속이려고 계획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야곱은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두 가지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기의 모든 가축들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둘로 나뉘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쪽은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은 뭘 합니까?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 언급해요. 한번 말씀해보죠. 9절부터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요, 하나님을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내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야곱은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뿌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에게도 만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역사해달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을 더불어 부르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서 에서의 공격을 받아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을 받아서 나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이전에 내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베델에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지금은 내가 두 때를 이루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참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베델에서 그리고 하란 땅에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브엘세바로 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러한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이 이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 보면 말합니다. 11절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야곱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에서의 손에서부터 구원을 요청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그 이외에 어떤 일도 하잖아요. 어쩌면 지금 11절 마지막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에서가 와서 자기의 재물과 처자를 칠까 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 에서가 와서 자기를 칠 때에 야곱은 그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 이전에 나에게 역사하셨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에서를 붙잡으시고 또 나에게 역사하셔서 지금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대항도 도망도 가지 않아요. 큰 위기를 만났지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있는 야곱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다윗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야곱에게 역사하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길 간구하는 것처럼 지난날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맞이하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함께 해주실 것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에서의 공격을 받는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날 도와주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이전에 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문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까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또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힘들죠. 어려워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모든 것 맡겨 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힘듦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일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